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3월 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그보다 앞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란 믿음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간절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소문을 들었더라도 예수님께 믿음이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의 간청을 예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 어리석은 것을 깨우치시고 결국 믿음이 없이 나오는 것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다시 간청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안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을 도와달라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말일까요? 그런데 우린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어느 순간 잊고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들의 기도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상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놀라운 일들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손이, 자신들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이죠.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아파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혹여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음을 아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겐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